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던 요셉이라는 청년과 마리아라는 처자가 약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이라 말했지만 지금 우리 나이로 치면 우리 마리아가 태희 정도 나이가 되었을까요? 우리 세연이 정도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나이는 우리 승신이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거예요. 청년이 아니라 청소년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 우리 승신이 약혼 알지? 네. 우리 승신이 엄마 아빠는 약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했을까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승신이 엄마 아빠는 뼈대 있는 집안이 맞습니다. 네. 저는 약혼식을 하지 않고 바로 결혼식을 하게 되었거든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나 약혼식 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약혼식 했다. 우리 모두는 승신이 부모님만 뼈대 있는 집안이고 우리 모두는 뼈대 없는 집안으로 그렇게 간주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혼식을 하고 난 다음 혼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결혼을 준비하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틀어지면 약혼을 파기합니다. 그렇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약혼식은 말만 약혼식이지 사실 결혼과 동일한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실제로 이 약혼 그 기간 동안에 신랑은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실제적인 준비, 신혼 준비를 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살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사회적 분위기는 뭐다? 약혼식을 하게 되면 결혼식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이팔 청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설레하고 부푼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설렘과 부푼 마음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주의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야, 내 뱃속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있어.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거야. 너를 통해 구원자가 태어나게 될 거야. 너는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 네가 낳게 될 거야 라고 주의 천사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이런 말을 마리아에게 던졌을 때 마리아가 할렐루야 아멘 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맞이했을 그 당혹스러움, 황당함,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 두려움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자고 뭐고 왜 하필이면 나야? 단 한 번도 내가 구원자를 낳아야지, 내가 메시아를 낳아야지 단 한 번도 꿈꿔보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으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야? 라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결혼을 약속한 요셉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미안한 감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상대 배우자가 될 요셉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약혼을 하고 이제 마리아를 신혼집에 데려오기 위해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불쑥 찾아와서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한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불쑥 찾아와서 이제 며칠 후면 자신과 함께 아름다운 꿈꾸는 가정을 이루려고 그렇게 열심으로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가정을 신혼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불쑥 찾아와서 저 한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은 성령님이에요 라고 했을 때 요셉이 마주했던 그 당혹스러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혼란스럽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처한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나타나 수태고지를 받고 아이가 생겼구나. 마리아가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구나 라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지, 당사자 그 요셉과 마리아가 맞이했을 그 감정의 어려움들, 상황과 처한 그 상황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사실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끙끙 앓다가 요셉이 처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19절 말씀,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마리아와의 그 약혼식을 파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주의 천사가 말씀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해 매일매일 나를 찾아와 달라고, 내 인생 가운데 깊숙이 찾아와 내 인생을 간섭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기도, 임마누엘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동행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기도인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 다시 말해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처녀가 임신하는 것이 가당키다 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처녀가 임신하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처녀가 임신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라는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힘든 일이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 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감이 오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위험한 기도인지 감이 오시냐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제대로 파악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절대로 함부로 하나님을 향해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와 동행해 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이러한 기도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하나님께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와 함께 해달라고, 동행해 달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싶다고 함부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도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도저히 용납하거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몰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갈팡질팡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어떤 말을 했다고요?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 무서워 말라 하시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사역을 여러분에게 떡하니 맡기신다면 여러분 아멘 하며 순종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말은 좋고 너무나 설레고 은혜가 되는 말이지만 요셉이 마주한 현실, 마리아가 마주한 현실을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구나, 남편인 요셉이 아무런 갈등과 고민 없이 마리아를 데려왔구나,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낳았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남의 일처럼 생각해 왔지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단 한 번도 구원자를 낳아야 되겠다, 메시아를 낳아야겠다, 그런 기대, 그런 꿈, 그런 기도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의 간극이 느껴지십니까? 요셉은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아내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지금까지 준비했던 신혼집으로 데려오는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아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을 때 임신한 그 마리아를 보며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요셉을 알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입방아를 찧어댔겠습니까? 무엇보다 천사의 말대로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유대의 왕, 그 예수를 마리아가 난다 했을 때 당시 유대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헤롯 왕이었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마리아가, 요셉이 이스라엘 왕, 유대 왕 예수를 낳는다 했을 때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반역이죠. 반란이죠. 역성혁명을 꾀하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이 모든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감수하면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남다른 믿음을 가져서 그랬을까요? 천사의 말에 100% 납득이 되어서 내가 죽든 내 인생이 어찌되든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구원자가 나시면 그것으로 만족해,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시면 그걸로 충분해, 이런 마음으로 순종했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요셉이 어떠한 납득과 이해를 해서 이러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지,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과 마리아는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이 그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험한 내용인지를 당시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소명을 다 이해한 채, 여러분의 사명을 다 납득한 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어떤 마음으로 동탄 한마음교회를 개척을 했을까요? 단 한 번도 개척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지도 않다가 2019년도 후반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제 아내에게 너무나 신기하게도 우리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개척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아내가 되었든 제가 되었든 개척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개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지만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지 알았더라면 여러분
당시에 개척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개척을 했지만 개척을 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자 한숨과 답답함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혹시 우리 둘 다 서로 착각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은 아닐까?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이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고 의심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왜요? 단 하나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과 절망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숱이 그렇게 많았던 제가 온형탈모 증세를 맞고 지금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증세까지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저희 부부가 개척교회를 세우겠다 마음 먹었을 때 우리 앞에 펼쳐질 그 일들을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고 납득했다면 교회 개척에 발벗고 나섰겠냐고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 앞에 펼쳐질 그 사명과 그 믿음의 자리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른 채 주의 사자가 말씀하니까 그저 끌려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을 겁니다.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천사가 나타나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현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두려움이 공존했을 거예요. 제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설레고 너무나 기대되고 너무나 소망이 되며 너무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다고요? 막막하고 힘들고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소망과 두려움, 기대와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막막함이 제 마음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공존하고 있는데도 오늘 또 이 강단에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 동탄 한마음교회 목사로 세워주셨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토록 기대하시는 건강하고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온영탈모가 생기고 또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또한 우울감이 올 정도로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했다면 개척교회를 발벗고 나서서 세웠겠습니까?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중요시하는 풍토 속에서 스스로 이해되지 않거나 납득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신자들마저 거의 자신의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오직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의 길을 떼는 그런 신자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 상황은 있죠. 다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가 돼요. 어렵고 힘들고 자신이 처한 그 상황들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상황과 형편을 따지고 납득과 이해를 따졌다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성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구원자가 오기를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구원자가 오셔야 로마의 압제로부터 당했던 그 모든 억울함들,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었기에 자신의 삶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하늘에서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야 할 것을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성탄절을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성탄절이 오면 우리 세승이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도 할 수 있고 극장도 갈 수 있고 맛난 음식도 먹고 영화도 보고 하면서 그렇게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성탄하기 위해서는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와 땀과 눈물과 자신의 생명까지 던져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성탄을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까지 포기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마음껏 성탄을 기뻐하고 예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복된 성탄 감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함께 가지고 또 함께 가야 될 사명, 비전, 목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실까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비전과 목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것. 1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마음이 되자. 2번 따뜻하고 매력적인 어른이 되자. 3번 조건 없는 사랑을 하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비전을 함께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해서 항상 설교의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핵심 가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고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은 좋고 비전도 좋고 목표도 좋은데 철학은 좋은데 이 목표와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없이 묵묵히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말고 조건 없이 따뜻한 사랑을 보이라 했기에 그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는 한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의 목표,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그러한 공동체를 바라신다면 아무런 대가 없이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먼저 선물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좋은 교회를 여러분이 진정 꿈꾸신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 밀알이 썩어질 때만이 내가 죽어질 때만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기도와 헌신이 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뚝 하늘에서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수고와 헌신과 결단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의 편안함과 안전을 내려놓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기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한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역사,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과 눈물과 땀과 그리고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그 누군가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가 살아가야 될 길이고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상처도 받아보시고 오해도 감당하시고 아파도 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사명의 길로 걸어가겠노라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오늘 성탄 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주고 아낌없이 퍼주고 계산하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고 서로에게 진정으로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는데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온 에너지를 쏟아붓는 복된 여러분의 믿음의 길, 사명자의 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